보통 세상에서는 그걸 명예의 전당이라 그러죠. 예, 뭐 아주 뭐 골프도 그렇고 뭐 야구도 그렇고 무슨 영화도 그렇고 아주 제일 뛰어난 사람들을 이렇게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이제 소위 말하는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영웅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믿음의 영웅의 전당이라고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인물은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한 4절 한 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벨에 대해서 일단 평가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건 실제적으로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각각 어떻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거부하셨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까지.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예, 여기서부터 뭐 더 뒤에 쭉 이어지는데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저도 아직 답을 못 얻었는데요. 4절에 보시면 아벨과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기름만 아니고 창세기 4장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4장 몇 절인가요? 3절. 3절에 보면은 4절. 지금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는 그 부분을 기름 대신에 살진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살진 것. 이게 왜냐하면 이제 영어에 fat이라는 단어가 fat 성경에서 보면 FAT 우리 fat 하면 살쪘다는 뜻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기름기 많은 사람이 보통 살 많이 찌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게 어떨 때는 기름이라고 번역이 되고 어떨 때는 양이 좀 이렇게 마른 비실비실한 게 있고 살이 착 쪄서 잘 먹고 막 살찐 거. 그래서 좋은 거, 예를 들면 제일 좋은 고기를 뭐 가져왔다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이게 뭐 이거 제 개인적인 거를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후자 같아요. 갑자기 기름 가져왔다는 게 왜 기름을 가져왔을까? 그 양떼들 중에서 그 중에서 제일 살진 거, 제일 좋은 거를 가져왔다는 뜻 아닐까?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단은 확인해 보니까 한글 킹제임 성경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살진 것이라고. 그래서 하여간
이것도 좀 제가 퀘스천 마크인데 답을 확실하게 얻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좀 혹시 미국 사람들 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영어 잘하는 사람, 이렇게 미국 본토인이 있으면 당신 이거 읽을 때 어떻게 느낌이 들어오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읽다가 이게 뭐로 툭툭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기름으로 느껴지냐 아니면 살진 것으로 느껴지냐 이런 걸 좀 여러분도 관심 가지고 좀 그래서 제가 아직 확답을 이렇게 못 얻었어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이게 고개가 좀 가우뚱가우뚱. 자, 혹시 여기서 오즈의 마법사 오즈 아시는 분 있나요? 오즈. 손 들어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를 것 같고 오즈 아는 사람. 예, 꽤 많이 아시네. 이 오즈가 무슨 마법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예? 맞아요? 예, 오즈의 마법사. 하여간 미국 설교를 듣다 보니까 미국의 지금 영적인, 다시 말하면 미국 아이들의 미국의 그 신앙 교육, 미국 신앙 교육의 상징적인 상태, 지금 미국 신앙 교육은 요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미국 애들 중에서 OZ, 영어로 하면 OZ예요. O하고 Z. 그러니까 OZ라고 하는 거를 아는 애들은 거의 뭐 95%, 100%인데 UZ인데요. 우즈를 알고 있는 애는 10%도 안 되더라 이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즈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위대한 책 욥기에서 욥의 고향입니다. 우즈 땅에 욥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주일학교 잘 다니고 기독교가 그래도 상당히 문화적으로 미국에서 어떤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때는 우즈를 모르는 애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오즈를 모르지 왜? 그럼 마법사인데 왜 알겠어요? 근데 지금은 마법사의 고향은 다 알고 우주의 고향은 모른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영적인 교육이 이 모양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예. 하여간 생각이 났는데 또 여기서 우리는 지금 킹 제임스 하면 다 성경 생각하죠. 그렇죠? 예. 근데 미국에서는 안 그래요. 킹 제임스 하면 누가 생각하죠? 미국 아이들, 미국에 있는 중고등학생, 그러니까 평범한 젊은 사람들이 킹 제임스 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성경이 아니고. 여기는 좀 세상적인 거에 관심이 없구나. 미국에서 지금 최고의 농구 스타가 르브론 제임스예요. 미국에서 지금 최고로 농구에서 제일 유명한 선수, 돈도 제일 많이 벌고. 그래서 그 사람이 킹 제임스예요. 왜냐하면 르브론 제임스이기 때문에 나오면 킹 제임스가 오늘 몇 점 득점했다고. 미국 애들은 킹 제임스가 성경이 아니고 농구 스타로 가는 시대가 지금 됐다 이거 상징적으로. 저도 사실은요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 그래가지고 야 이게 멋진 사람이 카인의 후예? 카인이 누군 줄 모르니까 교회도 안 가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카인의 후예라는 게 멋있는 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 잘못 알고 있었어. 모르겠습니다. 뭐 요즘에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카인이라는 거 대부분 아나요?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거 잘 모르면 여러분들이 좀 가르쳐 주세요.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 카인의 후예에서 예수님의 후예로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네 얘기야. 카인의 후예가 네 얘기고 내 얘기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카인의 후예였다는 거죠. 참 좀 뭐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그래서 자, 우리 오늘은 두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 교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가지 희생물. 자, 이 세상에 종교가 모르겠어요. 개수가 뭐 100개가 되는지 200개가 되는지 뭐 셀 수도 없이 많겠죠. 조그만 뭐 민족의 부족 종교부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교들의 종류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딱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accept 받아주시는 종교는 아벨의 종교고, 뭐 종교란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왜냐하면 성경에서 pure religion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수한 종교 행위, 순수한 종교는 딱 하나뿐인데 그게 아벨이고요. 나머지는 불교가 됐던 유교가 됐던 뭐 가톨릭이 됐던 아니면 뭐 이슬람교가 됐던 뭐가 됐던 하여간 뭐 기독교의 아류인 이단이 됐던 아니면 다른 그 세상의 다양한 우상 숭배가 됐던 무슨 종교가 됐던 다 똑같이 가인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앙적으로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가인이냐 아벨이냐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잘 구분해내면 은혜냐 율법이냐를 알 수 있고, 다시는 이 구원을 잃어버리네 마네 아니면 뭐 구원이 영원한 보장이 뭐 있네 없네 이런 쓸데없는 고생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제대로만 알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이 무엇인지만 알면,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면, 자 이미 다 배우셨겠지만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로 가시면 14페이지 제3과 두 가지 희생물,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고요. 이번 과에서 우리는 아벨의 믿음을 보여준 것은 그의 개인적 성품이나 생활의 열매가 아니라, 아벨이 정말 누가 봐도 훌륭하다라든가 아니면 정말 성품도 훌륭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즉 아벨의 선행과 아벨의 도덕적 행위와 아벨의 교양과 뭐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고, 아벨이 드린 제물이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바로 그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줬다 이 말이에요. 초점은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께 바친 희생물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벨과 가인 두 사람을 구분짓는 바로 그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요, 아벨과 가인이 도덕적으로 보나 뭐 종교적 열심으로 보나 뭐 차이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 가인이 형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인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순서로 보면. 그리고 아벨도 나아갔다고 써 있는 거 보면 당연히 가인이 먼저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적 정성으로 봤을 때에도, 아니 아벨은 그냥 여기 놀고 있는 양 한 마리 그 중에서 살찐 거 하나, 아니면 제일 멋있는 거, 제일 흠없는 거 하나 데려다가 손 얹고 드렸을 뿐인데, 가인은 지금 1년 내내 땀 흘려서 농사 지어서 가지고 그냥 포도도 따고 뭐 사과도 따고 다 해가지고 다 씻어가지고 막 하여간 온갖 정성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땀과 수고와 아주 막 열심과 이 모든 걸 다해서 바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정말 가인이 더 외적으로는 훌륭한 것을 바쳤을지도 몰라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이죠. 하나님께 나아오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냐. 그렇죠. 늘 말씀드립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누구에게 전수가 됐냐, 알려졌는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 어머니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입힌 가죽 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용서가 되는지 이미 알려주셨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숨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지적을 하시고 이제 정죄를 하셨죠. 소위 말하면 저주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21절에 자,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을 공부하면서 이것은 나중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덮으시는 그 옷으로 오실 것을, 그렇죠? 우리를 가리울 옷으로 오실 것을 말씀했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온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리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더 이상 보지 않으시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가죽 옷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어린 양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그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따라서 이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바쳤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에 따르면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달했겠는가?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에게 들었겠죠. 아벨 안에서 자동으로 믿음이 생긴 건 아니란 말이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은 특성은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 10장 8절로 가시면 10장 8절로 가시면 로마서 10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무슨 말씀이라 했습니까? 믿음의 말씀이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냐?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믿음이 제공이 돼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누가 그 말을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은 믿음을 우리가 행사하고 믿음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겠죠. 왜? 성경에 따르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이 한 행동을 믿음으로 행한 행동이라고 히브리서에서 평가를 하셨다면 당연히 그 믿음은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을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누가 했을까? 당연히 부모가 했겠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지금 써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드실 때 설명을 했겠죠. 나중에 레위기에 가면 율법에 가면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설명을 안 하셨지만 추정컨대 예를 들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렇죠? 아담과 이브가 그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아담이 지은 죄 이브가 지은 죄가 다 전가됩니다. 이들의 죄가 일로 양에게로 다 어린 양에게로 넘어가요. 그러면 어린 양은 지금 그 위에 죄가 놓여 있어요. 똑같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지고 가셨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베드로전서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위에다가 다 올려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지고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 전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로우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평가받았다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써 있었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의롭게 됐다고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죄를 지어서 우리처럼 의롭게 됐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33년 반 동안의 삶을 성령님께서 보았을 때 단 하나도 죄가 없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의를 보고 너는 의롭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게 된 것이란 말이죠. 똑같은 원리로 지금 어린 양을 아담과 이브 앞에서 데리고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게 하시고 죄를 다 넘겨주시고 그렇죠? 너희 죄들이 다 이 어린 양에게로 가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너희를 대신해서 죽는다. 죽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들이 그 양 가죽으로 주님께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이브를 입히셨어요. 그렇죠? 자, 그 전에 아담과 이브가 뭘로 자신들의 죄를 가리우려고 했었습니까? 예,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했었잖아요. 아,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일관성 있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죄를 가리우고자 하는 자기의, 인간의 선행, 인간의 노력, 인간의 종교,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피 없이, 어린 양의 피 없이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지 죄를 가려보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 이것을 자기의라고 하는데 그것을 예표하는 게 바로 무화과 나무였다. 근데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한 구속을 얻고 그 결과 가죽옷을 입게 하셔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됐다. 그래서 아예 인류의 첫 단추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용서를 받았듯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피를 통한 속죄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순간부터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 인간의 노력,
모든 형태의 종교, 뭐 도덕, 함양, 뭐 마인드 컨트롤이 뭐가 됐든지 간에 인간 스스로가 뭔가 구원을 추구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가인의 길이라. 가인의 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다서 11절. 가인의 일로 하면 안 됩니다. 길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길로 삼아야지 가인의 길로 갔다가는. 유다서 11절. 유다서 11절. 유다서 11절. 그리스도인이 따라 추종해서는 안 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유다서 11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들에게 화 있을지어다. 이 그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중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요, 19절. 이 그들은 한마디로 여러 가지로 지금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결론이 뭐냐면 19절에 가면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는 자들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11절에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자기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두 번째,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세 번째,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이건 나중에 기회 있으면 세 가지를 또 공부할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가인의 길이라고 했죠. 자, 요한일서 3장에서도 가인이 또 등장합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 자, 이제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 한번 교재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가 봤고요. 자, 유사점과 차이점 한번 보겠습니다. 유사점과 차이점. 첫 번째, 두 사람 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요, 종교적 열심으로 치자면, 뭐 치성으로 치자면요, 뭐 새벽에 일어나서 물 떠놓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다양한 종류의 종교 행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극단적으로 치면은 이 카톨릭에서는 막 금욕적 행동까지 하면서 정말 극단적 행동도 불사하죠. 네. 자, 두 번째, 두 사람 다 자발적으로 헌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무도 안 시켰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본래적으로 종교심이 다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두 사람 다 희생적 자세로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자기 걸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희생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뭐 조국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희생적 자세로 바쳤다. 네 번째, 한 사람은 저주받은 땅의 열매를 가져왔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을 가져왔습니다. 자, 아까 창세기로 가보세요. 창세기 4장의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주 상징적으로 뭔가 암시하는 구절이 성경에 써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신 것은 바로 금방 얼마 전이었죠. 그렇죠? 예, 땅은 지금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4장 2절에 보니까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뭐라 했습니까? 양을 지키는 자. 양은 조금 전에 그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그 양 덕분에, 그렇죠, 그 양 덕분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아담이 가죽옷을 입게 된 그러한 아주 좋은 그러한 것이었고, 반면에 땅은 지금 저주를 받았어요. 죄를 지어가지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벌써 뭔가 여기에 상징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게 있겠죠. 자, 그래서 저주받은 땅에서 난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가져왔다. 열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양, 생명, 그걸 가지고 왔다. 여기서 뭔가 암시적으로 뭔가 그렇구나라는 걸 조금 느낄 수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의 헌물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헌물 얘기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나와요.
요걸 우리가 좀 참조해야 돼요. 자, 창세기 4장 가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에게는 관심이 없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돼요. 아벨도 받아주셨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4장에 그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3절.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인이었습니다. 4절.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주께서 그의 헌물에는 아벨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졌으나, 이렇게 안 돼 있고, 아벨과 하나님께서 아벨의 마음에 뭘 보셨나요? 믿음을 보신 거죠. 왜? 아벨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가르쳐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양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의 마음이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돼 있죠. right. 하나님 앞에 지금 올바른 마음 자세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올바른 제물을 드리겠죠. 자, 그래서 반면에 5절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가인은 믿음이 아니고 자만, 교만이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진 걸 바쳤는데 야, 받아주시겠지? 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의에 도취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잘했다면 내가 왜 안 받아주겠냐? 네가 잘못하지 않았냐? 그렇게 지금 지적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에서.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15페이지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그래서 성경에는 아벨의 헌물에만 관심을 가진 건 아니에요. 아벨과 아벨의 헌물, 가인의 헌물, 가인과 가인의 헌물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분이 아니시지만 사람들의 행위는 존중하시거나 거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그 결과도 아시고 다 판단합니다. B번,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의에 대해 증거하셨습니다. 어떻게 증거했을까? 이걸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헌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요? 자, 성경에 보면은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이제 딱 그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십시오. 레위기 9장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고 죄 헌물과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 드리기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며 주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 보세요. 4절 24절. 불이 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 헌물과 기름을 태워버리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주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걸 다 태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예. 비슷한 상황이 어디서 또 발생했습니까? 엘리야 때도 그랬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전부 다 훑어버렸죠. 그 다음에 또 삼손의,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그 천사하고 대화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바위를 다 불태워버리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헌물을 태워버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마 응답하시는 방식이 아니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지금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 희생물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증거하셨다 그랬는데 어떤 것이었을까? 대부분의 본들은 아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아벨의 헌물을 다 태우셔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뭐 추정이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알았겠죠. 근데 문제는 가인의 것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불의에 대해 책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방식대로 했는데 우리 겉보기에는 훌륭한 일을 했어요.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가 법대로 안 하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 많이 했는데 그게 평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하면.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법대로 안 하면 안 된다. 디모데후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자, 두 가지로 해야 되겠죠. 자,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경배할 때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나의 영으로 섬기는 내 아버지께서 영으로, 왜?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섬겨야 되겠죠. 물론 당연히 우리의 몸을 들여서 그렇게 섬기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은 영이고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 5절, 디모데후서 2장 5절,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무시해서 자기 방식대로, 가인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겉보기에는 멋있고 훌륭하지만 그게 다 나중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누더기 같이 보인다네. 더러운 누더기. 자, 디모데후서 2장 5절,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여기 나와 있네요. lawfully,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모르겠어요. 우리 이번에 그 안타깝게도 그 안현수 선수가 무슨 저 도핑에 걸려가지고 정말 마지막 이제 나이도 많고 그래서 이번 마지막인데 본인은 고국에서 열리는 그 올림픽에 못 나왔잖아요. 본인은 뭐 잘못한 게 없다고 막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그 저 약물 도핑에 해당된다고 해서 못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시합을 했다가 뭐 메달을 딴 사람도 나중에 도핑에 걸리면 다 도로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할 때는 몰랐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몰랐어, 아무도. 근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다 걸러내서 넌 너 도핑, 넌 불법, 너도 불법. 로플리 하라 그랬는데 너 왜 불법을 했어? 그럼 이게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그래서 바울이 적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게 적법한지 안 적법한지 어떻게 알아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저는 법대로 하겠습니다. 괜히 절대로 불법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왜? 그 피가 육체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네 죄값을 양이 대신 갚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 그러면 내가 네가 대신 죄값을 갚은 것으로 간주해서 너를 의롭다 하고 받아주마. 이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방법대로 안 하고 그냥 한 상 잘 차려서 그지 마시고 제가 이게 좋은 거 드릴 테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또 써놓으셨죠. 이사야서 64장. 이사야서 맞나요? 64장. 보면 여러분과 제가 하는 잘못한 행위, 여러분과 제가 하는 부도덕한 행위라든가 잘못된 행위라든가 뭐 거짓말이라든가 이런 거야 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억셉트 안 되죠. 근데 누가 봐도 괜찮아, 훌륭한 일이야 랄지라도 하나님께서 품질 검사해서 통과 안 되면, 자, 이사야서 64장 6절,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당연히 더러운 누더기 같지만 우리의 의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 아닌 경우에는 우리의 의는 겉보기에는 깔끔해요. 근데 왜 현미경이나 이렇게 조금 자세히 조사해 보면 더러운 게 덕지덕지 다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받으실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로운 행실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고 난 후에 1대1로 다 부릅니다. 한 명씩. 퍼스널. 1대1로 개인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보고를 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30세 구원받았네. 65세 35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 뭐 했나 볼까? 기록이 쫙 나오는 거예요. 화려하긴 한데 겉보기가
어우 근데 이렇게 불법이 많고 반칙이 많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건 뭐야? 다 분량 다 제외해버리면 남는 거 쬐끔밖에 안 나오면 그럴까 두려워하라. 계속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러면 뭐예요? 너희가 얻은 것 같았던 그 상급을 다 손실당한다 이 말이죠. 여기 써 있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2장 3장 예, 고린도전서 3장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래서 지금 쭉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이게 쭉 밑으로 가서 8절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각자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보상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나 보십시오. 12절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일들을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많이 했어. 그런데 이것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겉보기에는 다 비슷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평가할 때는 6개의 항목으로 분류해서 평가하시겠다.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는데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불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자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상을 못 받으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상을 못 받고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못 받아. 왜? 다 불량품을 만들어서 불량품을 만든 대가로는 봉급을 못 준다 이거죠. 자,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구원은 상관없어. 구원은 선물로 준 거니까 구원을 도로 뺏어 가지지는 않으셔.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그것이 우리의 의익, 다시 말해서 더러운 누더기로 발견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것 역시 가인의 길입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3번 결과 가인은 자신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자기 방식을 고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킨 방식대로 안 했습니다. B번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자를 박해하고 살해하였습니다. 시기심이 나가지고 질투심이 나가지고 죽였죠. C번 아벨은 자신의 피로 의로운 증거를 인쳤습니다. 4번째 아벨은 영원한 증거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인가요? 2가지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아벨을 샘플로 사용하셨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물에 대한 증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물은 반드시 생명이 피를 흘려서 그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렇죠? 그것 이외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라는 것을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예 인류 역사의 첫 출발에 딱 못 박으셨다 이거죠. 2번째, 의인의 고난에 대한 증거.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손가락질 당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많은 종교인들이 그리스도 없이 가인의 길로 영원히 가버렸습니다. 아까 봤죠? 유다서 11절 가인의 길.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희생물은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그것뿐입니다. 피를 통한 구속이죠. 열심, 진지함과 개인적 의견은 주님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많은 소위 말하면 이 세상을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정말 누가 봐도 막 엉망진창으로 막 사는 사람일 경우에는 덜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을 정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막 애를 쓰고 정말 정말 나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막 이런 사람들일수록 이제 나중에 가면 억울한 거예요. 왜? 그 다 더러운 누더기로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종교인일수록 가장 불쌍한 거예요. 차라리 그냥 쇳덩어리면 그냥 편안하게 가라앉고 말지. 그냥 왜 물에 뜨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다다가 나중에 결국은 가라앉아 버리나. 그렇잖아요. 죄인이 죄인으로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전에는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거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손만 내밀면 믿음으로 주신다 그랬는데 그걸 끝까지 손을 안 내밀고 자기가 값을 치르겠다고 막 그렇게 애를 써서 인생을 살았으니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피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로운 피, 그래서 보혈이라는 찬송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잔인하게 왜 너희들은 자꾸 피 얘기만 하고 니네 성경책 요즘은 좀 그래 황금색이니까 좀 나은데 옛날에는 또 빨간색 이 크리스찬들 이 잔인한 종교 막 그렇죠. 그냥 보면 그렇게 보여요. 자, 예표의 성취뿐만 아니라 이것이 두고 기독교 진리의 예표를 성취했어요. 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구속하시고 그의 아들 아벨을 받아주신 그 방법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바로 알아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죄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 드려졌다라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써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속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거기에 자기가 끼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구원이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러면 이제 아니 이스라엘 예수라고 하는 뭐 훌륭한 분이라고 치자. 그분이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자,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요 여러분과 저의 양심은 도저히 가라앉지 않습니다. 피를 보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으셨고 그 결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요 우리에게 아주 은혜로운 또 교리적으로 중요한 구절인데 이 잘못된 그 개혁 성경 같은 데서는 아마 좀 에베소서 제가 2장이라 그랬나요? 네, 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장 6절.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시면 좀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굉장히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에베소서 1장 6절 보니까 개역 한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받아주신다는 말이 삭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아주셨듯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랬거든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에베소서 1장 6절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예수님의 피를 통한 구속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똑같은 단어인데 영어로는 단어가 두 가지가 달라요. 성경에 보니까 보십시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표현했나? 요한복음 3장에 죄송합니다. 1장에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옛날 개역성경에는 이것을 한문으로 써서 영접한다 그랬어요. 영접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영접 기도했다, 영접.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이런 말 우리 많이 했는데, 그 말이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좀 우리말로 풀어서 우리 성경에 써 있어.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거부 안 하고 받아들였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할 때는 동사가 receive예요. receive. reception 하죠? 예수님을 receive 했다 그래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존귀하신 분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accept 해줬다. 똑같은 받아들였다는 얘기인데 그 뉘앙스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분이 존귀한 분이니까 나에게 꼭 필요한 분입니다. 주님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해서 receive 한 거고
하나님께서 아들 덕분에 나도 내가 받아주마. 옛날 우리 조상들은 거두어 준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거두어 주마. 받아들여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예.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어요. 거절 안 하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구절이 구원론에 있어서 핵심적인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걸 또 생략했어요. 잘못된 성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를 구속받게 하려 함. 우리를 구속받게 하려 함. 그래서 이 어린 양을 통한 구속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자, 마지막 구속받은 자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구속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희생물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산 희생물로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죠. 예. 이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희생물로 드리는데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몸. 로마서 12장 1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문으로 몸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래서 헌신이란 말을 쓰죠. 헌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렇죠? 몸을 희생물로 드리는데 살아있는 희생물. 옛날 구약시대에 짐승을 희생물로 바칠 때는 살아있는 희생물이 아니죠. 죽었잖아요. 그거는 죽여서 바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영.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영적 희생물을 드린다 그랬어요. 영적 희생물. 과거에는 동물, 양이나 소나 뭐 염소나 이런 걸 바치니까 그거는 영적인 게 아니라 물질적인 희생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데,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희생물은 무엇인가?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우리가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산돌과 살아있는 돌, 산돌이 원조고요. 살아있는 돌은 산돌 덕분에 살아있게 된 거예요. 그건 아시겠어요? 영어로도 묘하게 구분을 해놨어요. living stone 하고요. living stone. 우리는 lively stone, 활력 있는, 그렇게 구분해요.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영적인 집으로 건축이 되어서 우리 안에, 여기 집합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자,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영적 희생물이라 그랬죠. 자, 우리의 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영적 희생물을 드린다. 그 영적 희생물은 무엇인가? 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대신에, 시편도 나중에 기회 있으면 찾지만 시편 대신에 우리가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으로 가시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바치는 영적 희생물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13장.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찬양의 희생은 영적인 희생물이지 물질적인 희생물은 아니죠. 물질적인 희생물은 구약시대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희생인데요.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주셨어요. 내가 봐도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많은 것이 있었겠죠. 우리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그저 가족을 주신 것, 구원받은 것, 직장을 주신 것, 하여간 건강을 주신 것부터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지금 희생이란 말을 써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왜 희생이냐? sacrifice라고 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데 희생은. 자, 찬양의 희생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항상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나요? 이 용어가 범사라느냐 항상이라 그랬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분으로 상황으로 봤을 때 상황이 좋아서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 감사는 누구나 다 하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모든 일이라 그랬군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는, 모든 일 속에는 내가 원치 않는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일,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했다면 그것이야말로 희생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희생하고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를 했는데, 조건은, 감사할 만한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뿐만 아니라 16절, 자,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영적 희생물이 또 있네요. 영적 희생물. 선을 행하는 것. 그렇죠? 선을 행하는 것도 희생이라 하는데 왜 그럴까요?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한테도 잘해줘야 되니까. 나누어 주는 것. 나누어 주는 거 당연히 희생이지. 내 걸 다른 사람에게 줬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찬양의 희생 기뻐하시고, 선을 행하는 거 기뻐하시고, 나누어 주는 거 기뻐하시고, 이걸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희생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속받은 자들의 희생물까지 봤고요. 마지막 그 주의라고 쓴 것 결론 조금 보겠습니다. 아담 이래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자연 속에서 경배할 수 없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만약에 아담의 죄를 짓지 않았다면 정말 자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경배할 수 있었을 텐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제단이 필요했다 이게요. 제단.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인도 아벨도 동산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 범신론자들을 포함해서 이 자연신 또는 생명신학, 이렇게 생명 철학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 범사의 이 자연에 계시되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 만날 수는 없어요, 지금은. 왜? 우리는 죄인이고 제단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 밑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단에서만 그분을 만나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단에 가서 그 피로 우리의 죄들을 씻어내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될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깨끗하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셔서 받아주셨는데, 받아주신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서 또 내치십니까? 왜 자꾸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를 할까요? 예?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자꾸만 구원에 대해서 잃어버릴 것 같은 불안감 막 이런 걸 하니까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그랬죠. 미국 목사 한 분이 God is not a Indian giver. Indian giver. 그래서 뭐 인디안 기버가 뭔가 그랬더니 미국에 사는 아메리칸 원주민이 있잖아요. 인디안들. 백인들이 들어가기 전에 살던 인디안들의 풍습 중에는요, 우리는 선물 주면 그것이 끝이죠. 선물이니까. 근데 인디안들은 풍습이 선물을 줬는데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면, 야, 너 어제 내 죽는 거 도로 내놔.
그렇게 또 뺏어간대요. 그러니까 재밌게 설명하더라고. 하나님은 인디안 기버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자기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도로 뺏어가시겠냐. 그렇죠? 다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희생한 아들에 대해서 정말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서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보상이 있는데, 상급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아들에게 잘 하지 않고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고 아들을 정말 잘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보상은 안 주지만 아들은 이미 주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도로 빼앗냐. 그렇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자 이제 그것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오늘날 아직까지도 이 우리가 지금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15장 1절과 6절은 진행형이에요. 오늘날 아직도 교회들에서 그 문제 가지고 아직도 지금 또 얘기를 해. 자,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15장 1절. 그래서 아니다 하고 교회 시대에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 교회 시대의 구원 방법이 명확하게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당시에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우리는 은혜로, 더 이상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결론이다 하고 결론 딱 내렸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아직도 이 문제가 또 사도행전 15장 1절.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오늘날에는 뭐 세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뭐 11조를 안 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도 계속해서 주일 성수 안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뭐가 하나 꼭 붙어요. 행위구원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의한 구원을 모른다 이 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런 이단 교리가 퍼져나가면 안 되니까 우리 모여서 회의합시다. 6장에 가면은 더 교활해. 이제 6장은 더 아주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면 제대로 가르쳐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또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지키려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에 또 문제가 생겨났다 이게. 아니 선물을 안 뺏는다 그랬는데 왜 또 훔쳐간다고 생각, 도로 뺏어간다고 생각하니. 자, 6절 보세요. 5절, 죄송합니다. 6절이라 그랬죠. 5절.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을 지키는 데는 필요하다. 여기 나와 있죠. 아직 안 믿은 사람이 아까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가르친 것이 사도행전 15장 1절이라고 한다면 15장 5절에는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이 문제가 앞으로 향후 기독교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데 정말 이 치명적인 독소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 예견하시고 15장 1절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잘 공부해서 믿음은 오직 은혜로, 그렇죠? 믿음으로만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구원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로마서예요. 행위구원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로마서예요. 하나님이 벌써 이 사도행전 15장 1절의 상황에서 대처를 했고요. 그 다음에 15장 5절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을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끝까지 지켜내야지, 아니면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잘못 가르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에는 율법주의에 대한 정확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공부했더라면, 그리고 신약 교회들에서, 지역 교회들에서 이 두 가지 서신을 통해서 절대로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뭐예요? 구원도 은혜로 지켜지는 것이지 그게 믿음으로 지켜지는 것이지 행위로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구원을 안 뺏기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왜?
믿음의 창시자요 예수님. 처음에 우리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다 믿음이 부족해가 중도에 놓아버리나요? 예수님은 완성자이세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안 떨어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6절에 야 큰일 났다. 모여라. 6절 보세요. 회의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함께 오니라. 많은 논쟁이 있은 뒤에 얼마나 논쟁이 많았겠어요. 오늘날도 이건 모이면 아직도 논쟁합니다.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등등을 비롯해서 기존 교단 중에서 공식적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아르미니안이라는 학자의 견해를 따르는 교단이 아직도 버젓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뭐예요? 야, 쟤네들 순날라리야. 막 구원을 거저 먹는데. 아, 우리 거저 먹었지. 그럼 뭐 돈 내고 먹었나? 성경에 써 있잖아. free gift, free gift, free gift, free gift. 거저 주는 선물.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 free gift란 말을 몇 번을 쓰고 맨 마지막에도 freely 거저 가자고. 왜? 너무 비싸서 네 돈 갖고 안 돼 그거. priceless. 값을 매길 수가 없어. 그렇게 고귀한 구원이기 때문에 거저 가져가든지 아니면은 네가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네 돈 갖고 안 돼. 그런데도 자꾸만 뭘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 그래서 자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이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가 보세요. 11절에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이게 신약의 구원 교리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다 이게.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행위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도 또 시비가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끝나자마자 뭘 주셨어요? 로마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실천하는지 잘 보느라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넣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예요? 다시 갈라디아서를 주셔서 확고하게 이 두 가지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신앙생활이 진전이 안 돼.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그렇죠? 예. 구원을 유지하고 하는 것도 우리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구원은 유지된다. 예, 이것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구원받을 때도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는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음에는 두 번째 에녹 옮겨진 사람 갑자기 없어진 사람